천재인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13년을 맞아 2025 천재인 참부모님 성탄 및 천일국 13년 동계효정 첨부특별대역사가 전세계 축복가정들이 현장 및 온라인 생중계로 9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방상일 사무총장이 은혜로운 대표 보고를 드리며 천일국 지도자의 개회사가 이어졌습니다.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참어머님의 홀리마더한 선포가 하늘 어머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역사적 순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난달 양력 1월 20일에 라스베가스 한 화궁에서 홀리마더한 이라는 새로운 성칭을 선포하셨죠. 성탄을 맞으시기 3일 전에 보고기도 마무리를 홀리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 아무개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주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직전 당신을 암탉으로 비유하면서 그 심경을 말하실 수밖에 없었던 하늘 어머니께서 마침내 온전히 현현하시어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날개알이 모음같이 천일국의 참 자녀들을 품에 안고 살 수 있게 됨으로써 6천년간 쌓인 모든 선지적 슬픔이 녹아내리는 최고 행복의 순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성 천심원장은 천일국 13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천심원에서 드리는 정성을 바탕으로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부에서는 첨부 찬양 역사와 효정 봉헌식이 진행됐습니다. 절대 선령들과 조상들이 역사한 가운데 진행된 찬양 역사는 많은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효정 봉헌식이 시작되고 이기성 천심원장은 거룩한 의복을 갖추고 보좌를 향해 나아가 고천 감사문을 봉독했습니다. 효정 봉헌서가 담긴 봉헌함이 봉헌되고 대표 공직자가 입장해 효정 봉헌서를 하늘 부모님께 봉헌해 올렸습니다. 축복가정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봉헌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후 6천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인들의 조상 축복식이 진행됐습니다. 이기성 원장은 하늘 부모님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참 부모님의 노정을 되새기며 모든 축복가정들이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나아가기를 축원했습니다. 한편 HJ 천주천보 수련원에서는 대역사 기간 동안 현장에 있는 식구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가족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문인표 신유럽 중동 천심원 분원장과 사코와 신서아프리카 분원장의 특강을 통해 각 대륙에서 펼쳐지는 참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되새겼고 참 부모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사랑나무 버스킹에는 2천여 명이 참여해 효진님의 노래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식구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문신출 선교사의 효진님 노래 한마디 공연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전했고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어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편 특별기도실 기도회를 통해 식구들이 눈물로 통성기도를 드리며 하늘과 깊이 공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첨부대역사 기간 동안 천심원 특별 철화정성을 양일간 드리며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을 앞두고 하늘 부모님을 모신 한민족 선민으로서 사명을 이루겠다는 간절한 기도로 정성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친화관 5층에서는 참부모님을 닮아가는 경락 체조 시간이 마련돼 신체의 경락을 집중적으로 움직이며 참부모님의 깨우침을 몸소 실천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흥마당에서는 천승대교회와 태국선교사회 등은 맛있는 먹거리를 제공했고 참부모님의 뜻을 이어받은 섭리기관들이 함께 참여해 풍성한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VR 체험과 캐리커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며 색다른 경험을 나누고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대역사는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위한 정성과 실천 궁행을 다짐하며 하늘 부모님과 천재인참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제1차 효정 천심 천보 영성 모심 40일 수련 개회식이 천성 왕림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모심 40일 수련은 수련생들이 하늘 부모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효정의 심정으로 하늘을 모시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기간으로 준비됐습니다. 이어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은 축사에서 수련생들이 하늘 부모님을 직접 모실 천일성전을 정성으로 준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기성 천시원장이 연계에서 받은 메시지를 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모심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수련생들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련생들은 하늘 앞에 새로운 다짐을 하며 모심 수련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다 같이 운동 말씀 공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는 모심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입니다. 본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모시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실 때는 여러분의 생활과 마음으로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갈 때 반드시 앞에는 아버지가 뒤에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고 좌우와 상하에는 반드시 하늘이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통일교회에서는 믿음의 천국을 말하고지 않습니다. 시의를 말합니다. 모심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르고서 모실 수 있습니까? 통일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르치면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평택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또 새로운 식구님들이 오셨는데요. 일단 우리 성남교회 우리 정윤건 2세 분이신데요. 우리 정윤건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테레미 권사님 가정에 진은정 우리 청년 식구님 오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살이 성가대에서 모처럼 우리 박선조 식구님께서 함께 성가대 봉사를 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신 분 있습니까? 네. 저쪽 제가 명단을 못 받아가지고. 네. 앞에 나오셔가지고 인사 한번. 네, 거기 바로 인사하시겠어요? 일본 사람이에요. 처음이 아니지만 시부모님이랑 같이 왔어요.
네, 환영합니다. 나중에 이름도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귀한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겨울이 지나가고 봄의 기운이 서서히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심의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평 우리 천심원 철화정성을 통해서 모심의 생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매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모심의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자랍의 가르침은 하늘 부모님, 하나님을 단순히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바로 생활의 주체자로서 저희들은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모심 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를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될까요? 바로 천국 생활은 바로 하늘 부모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바로 천국의 삶을 지상에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천국 생활의 모심의 생활을 우리가 연장해 가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모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집을 가장 정성스럽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원을 가꾸고 누군가 방문할 때는 따뜻한 차와 정성스러운 그런 음식을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노인을 모심의 사람이라 불렀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람을 이렇게 접대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노인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면서 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그리고 내 이웃이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시는 손님일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리고 손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부모님을 대신해서 바로 옆에 바라보시면서 옆에 계신 우리 식구님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손님이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옆에 바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사랑의 손님입니다. 아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식구님들을 대하고 정말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귀빈으로 우리가 모두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기 전에 하늘의 심정을 찾아야 되고 하늘의 심정을 바라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늘이 바라시는 참된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모시는 심정을 갖고 있지 않다면 천국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단순히 하늘에 멀리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하는 모심의 대상으로서 하늘나라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활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을 찾지만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만남을 갖는 사회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관계성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공동적인 참사랑의 기반을 중심 삼고 이루어지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체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모델적으로 살아오신 분이 바로 재림 메시아요, 독생자 또 성령으로 오신 참 부모님인 것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은 평생을 통해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하며 우리들에게 모델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또한 참부모님께서 섭리 뜻을 진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닥치더라도 하늘 부모님의 주체적인 사랑과 동행하시면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바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이야말로 우리를 타락한 세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심에 대해서 한번 명사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모시다라는 뜻. 손 윗사람을 받들어 가까이에서 시중을 들거나 함께 사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요. 윗사람을 안내하며 목적지로 가거나 오는 것. 윗선 사람들을 어떤 자리에 앉혀드리거나 형님으로 모시다라는 뜻이 있고요. 존귀한 대상물을 어느 곳에 자리 잡게 하여 받들다라는 뜻이 있고요. 제사나 장례 따위의 행사를 지내다라는 모심의 뜻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시다라는 것은 부모나 윗어른을 모신다는 뜻이 있고 또한 안내한다는 뜻,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참부모님께서 그 말씀하신 모심에 대한 그런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살아생전에 모심의 신앙생활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1975년 5월 1일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혼독해 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들은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 모심의 생활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먼저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완전한 사랑을 갖고 오니만큼 우리가 완전한 무엇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목적이 무엇이죠? 결국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네. 내가 잘 되기 위한 거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입니까? 그래서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활의 중심에 주체에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감천이라는 그런 한국의 격언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지극정성으로 드리면 하늘이 감동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감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감동하면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생각할 것을 넘어서서 늘상 그 사람의 어떤 하늘 부모님께서 그 사람을 찾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그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네. 또한 참부모님께서는 모심의 생활에 대해서 훈독 말씀에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참부모님을 모시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먼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예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 첫 숟가락을 들면서 부모님께 먼저 드세요 해야 합니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모님 내일을 위해서 쉬겠습니다. 부모님 편히 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바로 모심의 생활입니다. 이렇게 24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가슴에서 우리의 부모님, 하늘 부모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자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초창기 우리 식구님들은 그랬습니다. 먼저 하늘을 경외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또한 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정성을 모으고 모시는 생활을 극진히 했던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 후배들이 신앙할 수 있는 터전이 닦여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모심에 대해서 참부원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 세계에 있어서 본래는 일본의 정권을 능가하는 책임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벨인 여러분을 중심 삼고 가인권의 종교와 하나 되어야 되고 왕실과 국민이 플러스 마이너스 종적으로 하나 되어서 선생님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본이 모심의 대표적인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95년 4월 9일날 브라질 새 소만 농장에서 일본이 모심의 대표적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1969년 8월 31일 전 본부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밥을 먹더라도 혼자 먹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점에서 지내왔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심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거 멋지지 않아요? 구경을 가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관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구수, 우리들의 일구수 일투족을 하나님의 생활과 바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늘 부모니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한 밥을 첫 술을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을 할 때도 항상 문의 보고 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쁨,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내 행동이 하늘 앞에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심의 생활을 다른 말로 시의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시의 시대라는 것은 새 말씀을 믿고 모심으로써 그 책임분담을 완수하여 의로움을 받도록 하는 바로 섭리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을 믿고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육 아우르는 완전한 부활의 그 영행체가 생명체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해 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섭리 시대,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어떤 소생 부활 시대, 예수님 때까지 그 시대를 우리 원리강론에서 살펴보면 행위 시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물로서 죄를 탕감받는 시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바로 부활 기대 섭리, 또 소생 부활 시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성 부활 섭리 시대는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2000년간의 시대를 신의 시대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구원을 열어주셨고 신약의 말씀을 믿고 생명체급 영인체로서 예수님이 계시는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신의 시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완성 부활 섭리 시대는 재림 메시아 시대로서 시의 시대라고 합니다. 바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모심으로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모든 지상인들이 완성 부활 섭리 시대에 있어서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새 말씀을 믿고 또한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을 모심으로써 그 책임을 완수하게 됐을 때 우리는 생명체로서 단계적인 생명체로
건너가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고 원리강론에 우리는 또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천일국 안착 섭리시대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일체를 이루고 또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심정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것이 바로 참 부모님 것이요 참 부모님의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참 아버님께서 갑자기 너 뭘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대답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뭘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 참 부모님, 참 자녀, 참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갑니다. 너 뭘 생각하고 있었어? 하나님, 참 부모님, 참 자녀, 참 국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몸마음 통일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제물로서 죄를 탕감받는 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기고 성약시대, 지금 천일국 안착시대는 바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을 실체로 재림 메시아 또 참 부모로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심의 성약시대, 천일국 안착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시대, 모시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 또한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소생, 장성, 완성의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 그 다음에 믿음, 시의 이 세 가지가 정말 조화롭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심의 생활을 하려면 첫째, 중심과 일체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중심이 누구일까요? 중심은 하늘 부모님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런 본질, 하늘 부모님의 뜻을 우리가 깊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의 실체를 전 세계 앞에, 인류 앞에 새롭게 알려주고 계시는 참 진리, 새 진리 말씀을 갖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참 부모님과 우리는 중심권과 일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신다는 것은 언제나 생활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하늘 부모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심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지식과 더불어서 이 가슴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이 실체적으로 오감으로 육감으로 하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생활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평택 직구님 여러분, 하늘 부모님과 함께 더불어 살고 계십니까? 계속 머뭇거리시는데요. 너무 좀 겸손한 그런 대답이신가요? 네. 함께 살아 있을 줄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오며 가며 하늘 부모님께서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어떤 그런 기도 내용이 하늘 부모님께서 좋겠다, 나쁘겠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별하면서 우리 살아야 됩니다. 내 행동이, 내 생각이 하늘 부모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늘 부모님을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인지를 우리는 감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기쁨과 슬픔을 감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모심의 생활을 위해서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심이라고 한번 다시 한번 적어봤거든요. 이게 모시다의 어떤 명사가 모심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워할 뭐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워할 뭐, 그다음 마음심, 그리워하는 마음. 모심 생활이 그 모시다의 어떤 그런 명사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심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유의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그리워해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뜻이 담긴 내용을 이 모심이라는 단어 가운데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심의 생활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의미도 있지만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말씀 가운데 매일같이 그리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누구를 그리워하든 항상 그리움에 사무쳐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심의 생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워하는 마음,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한 평택교회를 그리워하고 또 평택교회 식구님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식구님들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가득 찬 그런 분위기,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주입니까? 그리움이 넘치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움이 가득 차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할 수 있는 가득 찬 마음, 충만한 마음이 우리가 가득했을 때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평택교회를 참된 사랑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는 모심의 생활을 위해서 사랑의 심정이 통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밑에 보면 말씀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혼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사랑다고 하였으니 이제 여러분의 생활 목표는 어떠해야 하는가? 사랑의 심정을 갖고 모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1960년 5월 8일. 네. 참부모님께서 성원하시고 얼마 안 돼 가지고 바로 모심의 생활, 네. 사랑의 심정을 갖고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신다는 것은 기쁘게만 모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어려운 사정, 부모님의 한스러운 슬픔, 이 종교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 가운데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을 해원하고 하나님의 해방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아니고 바로 통일교 우리 가정연합만이 하늘 부모님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하늘 부모님의 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우리 가정연합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심정이 통해야 됩니다. 그 슬픔의 심정, 한의 심정, 더 나아가서는 천주의 심정, 하늘의 기쁨의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또한 하늘의 그런 슬픔의 심정을 우리는 느껴야 하겠습니다. 하늘을 애터하게 그리워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채우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오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대화하는 그런 모든 일체를 하늘 부모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두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을 모신 자로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중심 삼고 생활하는 신앙자로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에 기억될 수 있는 사연들을 이 지상에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랑의 기억, 사랑의 심정의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평택교회에서는 어느 교회보다도 노방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델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 추운 겨울에도 매주 수요일, 목요일이면 이 송탄 출장소 앞에서 평택역 앞에서 정말 누가 뭐 하라고 하지 않아도 같이 정성을 모으고
정말 우리 평택 시민들을 앞에서 신통일 한국을 외치고 있고, 또한 참부모님의 말씀과 평화 사상을 우리 지나가는 시민들 앞에 외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전도가 되겠어? 그거 활동을 하는 게 그 실효성이 있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침을 통해서 하늘의 그런 하늘의 심정, 하늘의 그 슬픈 심정, 하늘의 간절한 그런 심정을 체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고 신앙을 단단히 무장할 수 있는 그런 결의의 시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 격려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시고 또 응원을 해주시고 또 가능하시면 식사도 사주시고 네. 그걸 통해 응원을 해주셔야지 그거 되겠어? 이렇게 옆에서 소리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또 사람들을 또 오게 되면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양육을 해나가고 원리교육을 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심정을 맞댈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 식구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심의 생활을 위해서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하늘 부모님 모시는 정성을 드리고 그분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모심의 정성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 모시는 삶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는 효자의 마음, 충신의 마음, 성인 성자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다 보았듯이 우리 청평에서는 2월 12일부터 효정 천심 천보 영성 모심 40일 수련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2024년 10월 31일 제 12차 영성 40일 수련 때 참부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성 수련을 받고 있는 젊은 여러분들이 영계와 하나 돼서 천일국 완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천심원 영성을 통해서 영계가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천심, 천보 영성, 모심 영성 40일 수련을 통해서 정성을 들이고 또 봉사 수행을 통해서 천왕고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모심 40일 수련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수련의 그런 훈련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천보, 천심, 영성, 수련 훈련부장이 바로 이용주 청년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식구님이세요? 천수교회 식구님이십니까? 천옥교회 식구님이십니까? 어디라고요? 네, 평택교회 우리 식구님, 청년 식구님입니다. 네.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예, 엄마 우리 매금이 엄마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팀장 그리고 훈련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귀한 인재가 바로 평택교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또 주중에 매번 또 식구님들이 또 일도 하시면서 또 밤에는 10시부터 1시까지 또 집에 가면 또 2시까지 밤잠 주무시지 않으시고 정성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 이훈주 청년이 훈련부장이 된다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바로 정성의 그런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우리 교회 청년이 바로 천심, 모심, 영성 수련의 훈련부장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훈주 청년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수련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그 한번 찬양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Oh
정말 누구보다도 우리 맹세, 우리 성가 13장을 깊은 심정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참부모님의 그런 뜻을 놓고 축복가정 피어워터 2세들이 참부모님의 심정을 심금을 울리고 참부모님의 어떤 사정을 알고 헤아리면서 정말 이 중심된 어떤 섭리의 중심에 우리 2세들이 함께 앞장서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의 희망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모심 영성 수련은 우리 이기성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상에서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이 땅을 치리하는 입궁식을 앞두고 천상의 선령들 또한 참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중심 우리 선배님들이 모심 영성 수련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 부모님 뜻맞게 모셔드릴 수 있도록 또 실체되는 참부모님을 뜻맞게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금 이 현재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참부모님을 모셔야 되겠습니까? 모심의 생활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자문해보고 보다 더 신실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그런 자녀들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살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요 참 부모님이십니다. 여러분 큰 복을 받고 싶습니까? 큰 복을 받으시려면 이 세상의 주관주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들이 된다면 하늘의 큰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줄 거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천원군 천일성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또 천일성전을 앞두고 우리 협회에서는 또한 세계공부에서 참 어머님의 명예에 의해서 이제 천일국 특별 은사 성주식을 하라는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3월 31일인가요? 3월 첫째 주,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천일국 성주식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정성이 없이 그렇게 그냥 성주식만 참여한다면 되겠습니까? 정성이 없이 모심의 생활이 없이 우리가 그 세출과 결의서 쓰고 감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참 어머니께서 고대하시고 설레하시고 기대하시는 천원군 천일성전 입궁을 앞두고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만큼 그런 천일국 백성으로서 우리들을 또한 하늘 앞에 최고의 정성을 드릴 수 있고 또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모심의 생활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대교회가 평택가정교회가 모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만상의 주관주 되시는 하늘 부모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심정을 정화하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참 부모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심의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신앙인으로서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고 모범적인 참된 인간으로서 세상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안을 모신 축복가정 변중호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